옛날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뭔가 시간이 전환이 되는, 삶이 바뀌는, 시간이 바뀌는, 역사가 바뀌는 어떤 사건들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는데,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좋은 소식이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노예에서 자유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사람으로, 참 생명을 얻는 사람들로 살게 된다는 이 복음, 좋은 소식, 진정한 좋은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헬라 말로 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이 시간. 지금 몇 시야? 지금 11시야, 12시야. 가만히 있어도 가는 그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특정한 어떤 때 의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가르치시고 그 어떤 특정한 시기와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실 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표현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물론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다니고 해왔지만 그 전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뭐 말로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진짜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마지막 날 철로역정을 이렇게 하다가 그 철로역정 그 코스를 지나다가 마지막에 그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코스에 그게 있었어요. 유혹의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를 막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왔어. 이제 이거 먹어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막 저희가 긴장을 막 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속이는 거에 넘어갔죠. 그때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유혹의 코스다. 너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유혹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근데 그날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너무나 마음이 그냥 철로역정 순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예수님 앞에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마지막에 애찬식을 이렇게 하고 이제 모든 코스의 친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코스를 다 완주하지 못하고, 물론 뭐 사실 그냥 코스니까 완주했지만 그냥 뭔가를 제가 이걸 다 마치지 못한 그 마음이, 유혹에 넘어간 그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강당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막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회를 하는데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으로. 사실 중학교 3학년 그동안 뭘 얼마나 잘못했을까요? 근데 그날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막 같이 기도하던 중고등부 친구들 찾아가서 막 내가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저한테는 어떤 특별한 때인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은혜의 순간, 그 어느 특정한 때, 우리 각자마다 그런 특정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때가 있을 거고. 근데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물리적인 어떤 시간보다 특별히 이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난 때,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로 가득했던 시간, 여름 성경학교에 특별히 정말 그 말씀이 다가오는 그때, 이 여름에 다윗을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시간, 그런 시간들, 그때들,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영적인 성숙의 경험을 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 있죠. 이 영적 성숙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걸 누가 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도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시간을 더 원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도록 기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죠. 끊임없이 일하세요. 네가 나를 더 알기 원해.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해. 네가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때,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메시아의 때,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때,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찼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그 성취, 그 역사, 그것을 믿으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꿈, 참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그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순종했어요. 언약이 깨져버려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이제 하실 일, 새로운 시대를 열어 보이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각자의 믿음과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고백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그 간절한 소망의 때를 따라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보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저희가 요새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 물 네가 따라 먹어. 아빠 저희 침대에 모기가 많아서 모기장을 쳐놨거든요. 아빠 나 좀 들여보내줘. 아빠 나 좀 집어넣어줘. 네가 열고 들어가. 아이들을 스스로 독립시키고 자립해서 혼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하잖아요. 우리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대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하나는 결혼이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결혼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래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때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를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있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작용하고 있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때와 방법,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켜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네. 1장 14절. 잠시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대요?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메시지와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는 것이 그의 삶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헤롯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서 자신은 무대에서 퇴장하고 이제 주님이 드러나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세요. 복음서 곳곳에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고 그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역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에서 퇴장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그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사는 것일까라고 물어보면 되게 우리는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자꾸 방법을 찾아요. 네.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방점을 찍어서 방법이나 기술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을 자꾸 찾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삶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아는 관계에 가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참고구절 요한복음 15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줄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고구절. 아니 여기 참고구절에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여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 알기를 힘쓰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소리에 우리의 인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다윗 영화에 보면 그 굴에서 그 다윗의 그 양들이 사자를 피해서 다 굴에 숨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양들이 한꺼번에 매 하고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알아서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날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누구 막 부르면서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태어난 아기 양 탈리를 불러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가자! 쭉 따라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우리도 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매 대답하면서 네 대답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 관계와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주의 생명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우리 어린이 꿈 친구들,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